오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1절과 2절에서 선명하게 주시고요.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3절에서 설명하신 건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스라엘 나라를 장구하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탄탄하고 복된 사람으로 자자손손 살 수 있는 길은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이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가 명한 규례와 명령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지, 그리하면 그 민족이 번성하고 강하게 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오래도록 머리가 되는 권세자로서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선명하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밤에도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이 지침이 어떠한가 해서 잘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 우선은 한번 여러분에게 본인에게 우리가 각자 물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는 얼만큼의 하나님 말씀이 얼만큼 내 안에 담겨져 있고 새겨져 있으며 그 말씀을 얼마나 존중하며 얼마나 순종하는가 한 거거든요. 종종 그 질문을 심각하게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시간 끝없이 말씀을 부으십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주세요. 보게 하셨고 듣게 하시고 새벽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계속 또 풍성하게 풀어 해석하여 적용도 하게 하시면서 말씀을 끝없이 우리에게 지금 퍼부어 주십니다. 마치 장마철에 비가 내리듯이 계속 말씀을 내리세요. 그런데 그토록 많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는 얼마나 새겨져 있고 나는 그 말씀을 얼만큼 지켜봤냐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무서운 재앙이 있어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 일종의 앞에는 붙는 게 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은 들어도 못 듣고 보아도 못 본다. 만약에 우리가 그토록 많은 예배 시간에 그 많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손에 그렇게 들고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아무런 감동도 느낌도 붙잡힘도 깨달음도 또 내 삶을 움직여가지도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지금 뭔가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왠가 하면요,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의 생명의 뿌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다라는 용어인데요, 모든 세상의 창조와 모든 운영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말씀의 힘으로 말미암아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이 가만히 죽어서 없어진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사실 놀라운 것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말씀은 뭐냐? 그 말씀이 드디어 내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했다는 뜻인데, 너무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만은 우리는 일어서면서 다 날려버립니다. 다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딱 돌아서면은 말씀은 강구도 없고 육신의 감정으로 내 인생을 결정하면서 감정이 이끄는 대로, 느낌이 오는 대로 방향을 잡고 흔들고 삽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이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할 수 없고 우리의 느낌이 우리를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우리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모든 생명의 권세는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얼마나 듣느냐 보신데, 오늘 여기서 1절, 2절에서 5절로 쭉 가면서 한 가지로 딱 묶음이 오는 그 단어 하나가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 쉐마입니다. 쉐마. 그 말씀은 들으라. 이 신명기 6장은 이 들으라는 이 용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신앙의 시금석, 기초석이에요. 듣지 못한다면, 듣는 귀가 없다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 자체가 일어서지도 못하고 미래로 갈 수도 없고 축복의 노선에 올라갈 수 없는 아주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려오는 거냐면 온 몸으로 받아서 내 삶으로 이루어갑니다. 이와 같이 되어질 때 드디어 우리는 정말 이 신명기의 1장에서 쭉 주어지는 축복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게죠. 너무도 불행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토록 많은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지만은 귀로는 그 당시에는 듣고 있지만 일어서는 순간에 다 날아가 놓고 내 속에는 어떤 말씀도 남겨지지 아니한다. 이렇다면 우리는 보통 심각한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그렇게 심각한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건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이것만은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만은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사는 사람보다 더 영광스럽고 축복된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듣는 그 귀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뒤에 가면 듣는 귀가 복이 있다. 듣는 귀가 복이 있다. 계속 하세요. 말씀이죠. 그 말씀이 듣기는 들어도 왜 안 들려오느냐면 우리의 생각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인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듣지도 않고 내 안에 우리 안에 말씀을 둘 곳이 없으므로 말씀을 다 소멸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우리 주님이 정말로 말씀이 안 들리는데 설명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곧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살 것이냐는 여러분 선택이에요. 이걸 깊이 생각해서 듣고 여러분 삶이 우리 모두가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신명기에 주시는 이 말씀으로는 앞에 십계명으로부터 주어졌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입니다. 이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얼마나 듣고 깊이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무시해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은 말씀보다 더 훨씬 강한 역사가 있어서 모세는 십계명의 돌판을 직접 신령한 그 시내산 산상에 받고 내려오면서 감정이 폭발하여 그 돌판을 깨뜨려 놓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모세만의 일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하지만은 내 감정이 훨씬 강하게 나를 주장하고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이건 돌판을 깨뜨리는 모세와 너무도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말씀이 내 감정을 억제시키고 내 기분을 억제시키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려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잘 새긴 목과 같이 박혀져서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부터 우리는 말씀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듣는다는 것은 뭡니까? 매우 깊은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쉐마라는 용어가. 오늘 이 쉐마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은데 왜 우리는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은 익히 알고 있는 한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 예수님 하시죠. 첫 번째로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데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부러진 것을 빼앗다 있습니다. 그것을 길가에 비유하셨어요. 악한 자가 뭘까요? 악한 자가 뭘까요? 크게 말씀하십시오. 악한 자가 뭡니까? 우리는 내 안에 오시는 말씀을 내가 빼앗긴지 잊어버린지 지워버린지도 모르고 그냥 다 쏟아놓고 갑니다. 누가 그렇게 흔들렸다는 겁니까? 크게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건 새라고 비유도 하는데요. 이것은 사단 마귀가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들을 때에 말씀이 들려오지 아니하도록 말씀이 다 허공을 치고 다 사라져 버리도록 우리의 심령이 말씀이 오지 못하도록 다 흐트러서 방해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 예배 시간에 들어서 아니면 성경을 들다 보면서 있으면은 머리 생각이 혼란하고 복잡하고 마음으로 아무 생각도 없이 백지화돼서 말씀이 한 줄도 없이 다 스쳐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는 때는 신비로운 거는 한 시간 내 말씀을 읽었는데 한 말씀 생각이 안 나.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이 밤에 이렇게 듣고 있어도 한 말씀도 내 속에 기억이 안 나. 그리고 뻥하니 그냥 빈손으로 뻥하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갈 때 우리는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뛰어서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 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니까 그냥 입 닫고 앉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이것이 애통해야 돼요. 일생 동안 그 많은 말씀을 받았건데 그 많은 말씀을 어디다 쏟아버렸을까? 그 많은 시간을, 그 많은 인생을 허비하고서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이 한 줄도 없다.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근데 이게 비참한 줄도 모르고 앉아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왔다가 그냥 예배 시간 뒤면 멍하고 있다가 뭐라고 했나 하고 가버리는 이런 사람. 더 불행한 사람은 설교를 듣는데 매냥 듣고 나면 남는 게 하나 있어요. 애화만 남아. 애화만 남아가 맨날 성경은 없고 몇 절도 모르고 그냥 애화만 끼워갖고 있다가 누가 어디서 애화하면 아따 그 말씀이라 그래.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애화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아시면 아멘. 애화가 살리는 게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아 생활로 이루어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요.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있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져.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을 때 그래놓고 잠깐 가서 부딪히고 무슨 상황이 생기면 그냥 말씀 싹 잊어버리는 그런 경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 환난이 오기도 전에 그냥 기분 닫아. 우리는 환난을 경험하기 전에 이미 엎어져. 얼마나 연약한 비참함이 우리 속에 있는지 몰라요. 오늘 깨달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큰 위기가 있어요.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의 말씀이 뜨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오직 세상의 어떤 것을 근심, 염려, 걱정 이런 것에 가득 채워져 있어서 말씀이 들어갈 통로가 없어. 저는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요, 길가에 떨어지다, 돌밭에 떨어지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이런 것이죠. 자, 길가 얼마나 밟힌 땅입니까? 얼마나 단단한 심령입니까? 얼마나 많이 상처를 많이 받은 심령입니까? 그러니 그곳에 말씀이 임하도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돌밭도 마찬가지죠. 돌이 많은 곳에 씨앗을 뿌려도 다 타죽죠. 제가 그 모범적인 밭이 하나 있습니다. 저 주차장 마트에 가면은 흙을 쏘아서 이게 자갈도 거르지 않고 쫙 놓고 거기다가 많은 밀보리를 뿌렸습니다. 근데 이게 나온 듯 하더니 다 타고 하얗게 다 타고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심령을 딱 보게 하셨어요. 거기 가시다 묵상해 보세요. 아, 저 밭이 대밭이구나. 씨는 심었는데 결실치 못하고 사글이 다 타 죽었어요. 없어요. 지금 가시면요 하얀 건물만 남아 있어요. 저는 거기 요즘에 참 표본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잘 주셨어요. 사진 찍어도 영상 돌려드릴까요? 그 마음 밭이 대밭이구나. 얼마나 기가 막힌 아픔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미 같이 있는데 정말 좋은 땅이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어떤 사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열매를 맺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듣는 쪽쪽이 깨달아요. 아차 하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들어와서 내 속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좋고 감사하고 그 말씀 오래 들어 기억하면서 자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그 기쁨으로 받아 사는 거,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잘 받아야 할 텐데 왜 안 받는가? 대다수는 듣기는 듣는데 왜 말씀을 잘 안 받느냐면 이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나 이 성경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느냐면 그냥 일상적 사람의 소리로 받는 겁니다. 이거 기가 막힌 거죠.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했다는 겁니다. 무시했다, 그리고 업신여겼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존경하냐면요, 무섭냐면요, 진짜 존경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요 한 토시도 안 떨어지게 다 들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요 들을 얘기 하나도 없어 밤새워 들어요. 안 그래요? 별로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말도 그냥 경청하고 앉았어요. 박자를 쳐가면서 그치에 싸면서 그러다 시끌려와서 시집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듣는다는 것은 사랑해야 말이 들려, 존경해야 말이 들리고, 그리고 소중히 여기야 말이 들리고, 그리고 멸시하고 웃으면 말이 안 들리죠. 또 성경에는 마음이 상하면 안 들려.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들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함으로 하나님 말씀 안 듣거든요.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으로 마음이 상합니다. 교회에 와서 상하고 오다 상하고 주차장에 상하고 가다 상하고 계속 마음을 상하게 만들죠. 그래서 상하게 만드는 것이 벌써 우리 심령이 어떠냐, 가시같이 날카로워지고 아파진다는 거예요. 찔러서 자꾸 망가뜨려요. 그러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내 속에 오지 않죠. 마음이 상하니까. 그리고 괜히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자꾸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안 생기고 의심이 일어나요. 누가 의심을 넣나요? 마귀는 의심의 영입니다. 그래도 뭐 저런 말씀이 되겠어? 뻥이지 뭐 이랬으면 혼자 다 머리 굴르고 앉아갖고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말씀 내 속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말씀에 불신합니다. 불신. 신뢰하지 않아, 이 성경 말씀을. 이 성경에서 이 말씀들을 지켜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런데 뭐 복은 무슨 복? 앉아서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복, 뭐 무슨 복, 맨날 복 해봐요. 복이 있어요? 이러면서 혼자 다 여기서 까먹어. 다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니 말씀을 주워서 손에다 두고 갈 말씀이 하나도 없어. 중요한 내용이에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하찮은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절대자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따라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야 들려와요. 아멘이세요? 이 뒤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여 가슴에 두시기 원하는데요. 종종 계속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지금 수탁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갈렙이라는 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제가 이 말씀을 수탁했는데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죠. 갈렙이 85세가 되었습니다. 젊습니까? 늙었습니까? 전쟁을 45년을 했습니다. 지금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45년을 쉼 없이 계속 전쟁의 일을 달려와요. 나이는 85세가 되었어요. 백발이 성성해요. 그것도 오늘날처럼 자동차 타고 탱크 타고 다니는 전쟁이 아니에요. 맨발로 그 광야를 달려가면서 끝없이 전투만 계속 했으니 뭔가 하나 온전한 것이 없이 다 모든 게 망가져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 전쟁을 다 마치고 여호수아가 이제 분배를 끝냈단 말이죠. 분배를 끝냈는데 그때 그 분배에 못마땅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이 갈렙이 이 말을 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 이르되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너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너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날이 언제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갔었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간 사람이 정찰하러 간 사람들이 그 지파별의 대표가 뽑았으니 12명 아닙니까?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갔었던 거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갔다 와서 뭐라 하냐? 우리는 메뚜기고 저들은 큰 장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봐도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 틀림없이 다 죽는다 할 때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혹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뭐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했냐면 너희가 본 바와 같이 너희가 발로 밟은 그 땅은 다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했단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그때 그 발로 밟았던 그 땅이 어디냐면 갈렙이 밟은 땅은 지금 지금 갈렙이 말하는 에브라임 산지란 말이에요. 그 산지를 내가 밟고 온 게 몇 년 전? 크게 몇 년 전? 45년 전이었단 말이에요. 45년 전에 그 산지를 돌아와 평가를 할 때 나머지는 다 그 땅 가면 다 죽음이 있는 땅, 우리는 가 삼키는 땅 이러면서 못 간다고 다 벌벌 떨 때에 이 갈렙은 저 땅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가 반드시 저 땅을 정복할 거라고 나가자고 이렇게 선을 믿음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너 발로 밟은 땅은 다 너 것이 된다라고 확신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이 갈렙은 마음에 품었다 그 말씀이에요. 마음에 두었다 그 말씀이에요. 이 갈렙은 너 발로 밟는 그 산지를 다 내게 준다는 그 소망 하나 붙들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85세가 되어서 전쟁은 끝났는데 가만보면 내가 밟은 땅은 저쪽 산에 있는데 지금 여기서 멈추는 거나 이거 아니라는 거지. 믿음으로 달라는 거지. 그래 제가 종종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제 간접 속에 있는 얘기 아닙니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느닷없이 끝없이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돈 좀 주세요. 무슨 돈? 저 5천만 원 주세요. 맡기는 것처럼
누가 기가 막히겠어? 목사님 이게 무슨 소리냐고 두리번거리시는 거야. 돈을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왔고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땅을 사놨는데 목사님 돈 좀 있으면 주세요. 마치 있는 돈을 보고 내놓듯이 했어. 왜 그 말을 할 수가 있었죠? 믿음이니까. 느닷없이 아무도 처음 보는 목사님에게 돈 5천만 원 주세요. 그거 말이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저는 그때 그 목사님이 뭐나 2천만 원 줄게 가라 할 때 제가 못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고 2천만 원 안 갖고 가랍니다. 그냥 나왔다가 맨손으로 나왔다 그 말이. 왜 그랬을까요? 지금 갈렙이 그거 아닙니까? 마음에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온유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는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나는 2천 가지고는 내가 원하는 땅을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돈 의미가 없다고 손을 놓고 일어난 거예요. 인간적인 힘이 아니에요. 돌아보면 말씀이 저를 붙들고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밤에 안타깝게 말씀드리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뭐냐? 그냥 추상적으로 들어? 그래 들으면 되지 이런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골수에 박혀서 내 평생에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계셔서 끌고 나가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도 신령한 놀라운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수타기 위해서 막 내 마음이 많이 기억한다고 말씀이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나를 붙들고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무식하고 어리석고 초라한 사람이 뭐로 붙들어져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말씀이 저 평생을 저를 붙들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새벽에 시작하거나 엎드리면 그냥 기도를 하려면 그 말씀이 먼저 팍 오신다고요. 힘든 일이 많아요. 그래서 딱 기도하고 그 문제를 딱 또 엎드리면 입에서 벌써 그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아멘 아닙니까? 아멘.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너를 땅에서 능히 당할 자가 없다. 이 말씀이 개척돼 주신 말씀이거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대적이 일거라도 누가 들거라도 너는 이길 수가 없어. 너를. 왜?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말씀은 아멘이에요. 근데 함께함을 제가 몰랐단 말이죠. 몰랐는데 이 농가주택에서 예배드리는 순간에 그 아드님들이 낫을 가지고 와서 산소에 가서 풀을 제초를 하고 술이 아침부터 취해서 예배 시간 11시인데 10시 반쯤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면 낫을 휘두르고 죽인다 살린다 고함을 지르고 난리법석을 튀는데 성들이 두려워 엎드리죠. 초신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여성이 무슨 힘이 있어요? 어린애가 무슨 힘이 있어요? 밖에서 길길이 날뛰고 난리법석을 치니까 안에서는 벌벌벌 떨고 있죠. 그때 주님이 거기 함께한다 하시는 주님이 그 구석에 서 계시더라니까요.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오셔서 치근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순간에 모든 두려움 근심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세상 겁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더니 과연 주님이 그 믿음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갈렙의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날 정탐하고 와서 그 말씀을 받고 위로받고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던 그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을거니와 그곳에는 누가 있냐면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멋대로? 말씀하신 대로 쫓아내리라. 내 힘이 아니라 말씀이 약속이 된 대로 이룰 걸 믿기 때문에요. 아멘. 이 여호와의 말씀이 믿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슴 속에 말씀을 두십시오. 말씀을 두십시오. 이 신명기 6장에 지금 쉐마 이스라엘 하시는 이 말씀, 들으라 하신 말씀 두세요. 참 놀라운 말씀이 일어납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 일어납니다.